몇 달 전 일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분이 호스로 이제 길에 물을 뿌리고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물을 뿌리시다가 그 물이 이제 저에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다가 그분이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 물이 튈 수도 있지 뭘 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화를 내니까 이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굳이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죠, 제 마음에도. 근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바지와 가방이 이제 물에 젖었지만 이 화가 잔뜩 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방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분과 말다툼을 이어갔겠죠. 그리고 저 또한 아무리 화났어도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물 맞은 거는 억울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여 화를 참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던 시간이기도 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에돔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그렇다면 에돔이 왜 꼭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어야 되냐? 왜냐하면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형제이며 그의 쌍둥이 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싸우고 장자권 사건과 또 축복기도 사건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다짐까지 하죠. 둘은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다만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을 했다가 가정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 얻고 나서 재회했을 때 두 형제가 비로소 화해하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당시 에서는 세일 땅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불렸죠. 사해 남동쪽 이 세일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반대로 야곱은 요단강과 사해 서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두 민족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돔이 자리를 잡은 이 세일산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목동 출신인 야곱과는 반대로 사냥꾼 출신인 에서는 이 전투에 유리한 장소를 이제 자신이 거처로 뽑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에돔 족속은 높은 곳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안에 거했죠. 그래서 해발 1700m 고지대인 세일산을 영토로 삼았고 에돔의 수도인 이 셀라는 절벽 사이에 숨어있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셀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우 비좁은 통로를 지났어야만 했는데 에돔은 소수의 군대로도 충분히 적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요새를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가 바로 에돔의 천연 요새입니다. 좁고 긴 절벽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에돔 땅에는 천연 자원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러한 자원으로 무역을 하면서 상당한 부를 누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돔은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형제 국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진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 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나중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또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돔은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때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때 그냥 구경만 해요. 피를 나눈 형제가 침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보면서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을 때 에돔은 거짓말로 유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거짓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정작 바벨론이 침공을 하자 에돔은 모른 척하고 뒤돌아요. 그런데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그 사이에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해 갑니다. 에돔은 신의를 저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고 그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죠. 오바댜서는 이러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악독함을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나라가 한 배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민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모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머니가 사라이며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의 형제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를 기억하셨던 것이죠. 에돔이 세일 땅을 터전으로 삼은 것, 그리고 그곳의 천연 자원으로 인해서 주변국과 무역을 하면서 상당한 부를 누린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대대로 이어서 에돔에게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이 끝내 교만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자 또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속인 것도 모자라 약탈까지 하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랬으면 안 됐다 라고 총 8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랬으면 안 됐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얘들아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약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에돔은 그랬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에돔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민족이었지만 점차 하나님을 잊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약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는 또 서로를 신뢰할 줄 모르는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삭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없어서 건조함이 느껴지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삭막함이 느껴진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서투르기 때문이죠.
물을 뿌리다가 상대방이 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화를 내듯이 건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은혜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분노하나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분노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재 증상, 건조함과 삭막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러한 삶은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이 작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증상이 이 건조함과 삭막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증상인 사랑과 신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